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뻥크를 낸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한 중간쯤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존말할 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코를 쑤셔가지고 두 줄이 나왔다는데 부흥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성도들 안위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공감을 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흥 강사 사용 설명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사면 사용 설명서 열심히 보시죠? 망가질까봐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면 그 기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그냥 무조건 스위치 꽂으면 불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7번 집회를 나누게 될 것인데 이 7번 집회는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부흥회는 부흥회 전체 주제와 부흥회 전체 주제의 7개를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맥이 여러분이 빠지면 끊어지면 그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시간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입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당진에 부흥회를 갔는데 당진에 독일 제과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의 빵집은 다 독일 제과였어요. 이 집사님이 독일 제과로는 재미를 못 보다가 어느 날 꽈배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 꽈배기가 6시 내 고향, 생활의 달인 한 그런 관련 프로그램 6군데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부흥회를 왔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존말로 할 때 입원을 하라고 할 때 입원을 하셔야지 지금 입원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입원을 하는 수가 있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힌트를 드리기를 집사님 문 닫으면 고객들이 와서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근데 저 입원했어요 라고 붙이면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매직으로 저 입원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독일제가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사장님 잘 나와서 오세요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저 집에 갈 때 제 차에다가 그 꽈배기 있잖아. 6시 내 고향에 나온 꽈배기 5박스를 실어줘가지고 교회 가서 난리가 났지 뭐. 예. 그래서 부탁드려요. 7번 참석하시고 물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도 재미가 없거나 은혜가 안 되거나 짜증나면 그냥 때리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역량이니까 은혜가 되시면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하세요. 알았죠? 설교는 1시간 합니다. 1시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1시간이면 끝나니까 잘 참으셔. 1시간이면 끝나요. 끝! 1시간이면 그러니까 언제쯤 끝나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설교는 1시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좋은 말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도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시옵소서. 좋은 설교, 좋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또 청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그 질문이 거의 답을 아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답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이 또 너무 쉬운 게 확률이 50%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틀렸다고 제가 감옥에다가 가두지 않습니다. 틀리면 제가 또 교정을 해드리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막 던지셔. 질문하면. 알았죠? 제가 지금 원고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뭘 봐요? 여러분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에너지를 뿜뿜뿜 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지금 앞이 많이 비어 있는데 좀 기분 나빠요. 뒤에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봐드리려니까 내일부터는 앞으로 좀 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말을 할 때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표정으로 말하고요, 눈빛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표정하고 얼굴과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사람이 지금 사기를 치는지, 야바운지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이 얘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눈동자의 흔들림, 표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빨리 이해를 해요. 뒤에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TV 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말하기를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오셔요. 제가 원고를 안 보려니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싹 쳐다보려니까. 알았죠? 마지막, 저는 헌금 냅시다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갖고 저한테 부응해달라고 하는데 와서 교육관 하나 지으라고 그러면 제가 부응해 못 간다고 취소해버려요. 안 가. 네. 헌금합시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년 12달 가봐야 제가 헌금하자는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7억 4천이었어요. 우리 교회 결산이. 지금 13억 5천이에요. 아무튼 안 놀래요. 예. 10년 만에 2배로 올라간 건데 웃기죠? 1년 12달 52주 설교 시간에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지경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헌금에는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13억 5천이면 6억 5천이면 반이죠. 6억 5천을 몇 명이 감당을 하냐면 약 60명이 감당을 해요. 여기는 도대체 놀래지를 않아가지고 13억 5천 중에 6억 5천을 저는 이제 이 시스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맨날 통계를 해요. 통계를 6억 5천을 매년 6억 5천을 60명 정도가 감당을 해요. 그 중에 목회자가 10명, 그러면 성도가 50명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바깥에 있어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돈 쓰는 사람 좋아하더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손을 쓰고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물질을 쓰는 성도에게는 마음이 저절로 가요. 제가 통계 냈다고 그랬죠? 60명 인생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헌금만 많이 내고 교회 와서 물질로 갑질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뒷전에서 팔짱 끼고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그러는지 보려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60명은요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해요. 비단 우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7번이면 봉투에다 번호를 정해놔요. 1, 2, 3, 4, 5, 6, 7. 그리고 첫날부터 제 마음에 작정한 금액을 넣어서 첫날 딱 준비를 해요. 7번 드릴 예물을. 그리고 매 시간 드리면서 기도해요. 예수 믿는 일은요, 목사님만 잘 되거나 특별한 장로님만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에요. 남이 잘 된 거지. 나는 구경하는 거지. 제가 생각하는 오기,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안 잘해주고 그러는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부흥회를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끝. 여기를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6.25 동란 이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거든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네. 우리 이지영 전도사님이
제가 서울신대 교수인데 우리 반 반장이었거든요.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저 사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속여서 여기 온 거예요. 잘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오는 것도 어지간히 마음으로 부담인데 우리 이 수원 성결교회는 이제 이분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스승님. 우리 교단에 스승님이 계셔. 그분이 바로 이강천 스승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 목사님 이강천 목사님 오셔야 안 오셨더니 아유 안 오실 거야. 뭐 저 그냥 주일날만 오시지 그냥 안 오셔 센스 있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와 계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친 분이시기 때문에 잘 배워서 아이고야 우리 제자들이 우리 후배들이 목회 잘하구나 이런 칭찬 받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지금 8시 28분인데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시간. 오늘만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전국의 부흥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정환 목사님 잔인한 분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앞에 항상 교회마다 시계가 있거든요. 초침이 돌아가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요. 대부분 교회는 분침까지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초가 37, 35, 샥샥 끝내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장난 아니다 뭐 이랬는데 초침 돌아가는 교회는 수원 성결교회가 처음이더라. 예. 얼마나 설교한다고요? 1시간. 자 같이 하십시다.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 한 번 더.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생 살기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제 질문은 답이 보인다고 그랬죠. 쉽다고 그랬죠. 인생 살기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제가 총각 때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기르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 나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막 울어. 그럼 제가 상담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새끼가 부모를 닮았겠지. 내 새끼가 나를 닮았지. 뭐 아기를 이렇게 못 길러갖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성가대 아기는 이렇게 기르는 것이다. 제가 샘플을 보여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나중에 아기 낳으면 아기는 이렇게 기르는 것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줄 거라고 굳세게 다짐한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만 둘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안 돼. 집사님만 운 게 아니라 권사님만 운 게 아니라 저도 맨날 울어요. 막. 예.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들이. 그래서 너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일주일 내도 교회에 있었으면 됐지. 일요일 날도 교회를 가래? 뭔 말인가 하죠? 제가 옥상에 살아. 교회 옥상에. 그러니까 얘가 맨날 교회에 있다가 얘는 교회를 한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일요일 날이라도 나는 이 교회를 벗어나고 싶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메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또 10,000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가주라고? 자식을 기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롯데월드에 가면 롯데타워 있죠? 그거 팍 자빠지면 우리 교회예요. 거기 보면 석촌호수라고는 예쁜 호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막 우리 아줌마들이 안 죽으려고 여기다 뭘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벚꽃나무를 만나면 또 그 나무는 무슨 죄요. 막 등짝을 막 뒤에다가 막 부딪히고 막 해요. 안 죽으려고. 오메가3 비타민 막 이런 거 먹고 막 글루코스타민 막 이런 거 먹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자기 몫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을 날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수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교단 선교사님 도우러 가셔서 돕다가 떨어지셨어요.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안전모가 머리를 보호해 줘가지고 얼굴 어디도 이렇게 피가 나거나 기스가 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뇌 안에서 뇌 피가 터져가지고 그날 밤을 못 보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입관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그 머리통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한 것이 내 손에 따박따박 이렇게 놓여져야 내가 내 인생의 스케줄도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돌볼 텐데, 그렇게 어렵게 벌은 돈이 허망하게 뒤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공든탑이 너무 자주 힘없이 무너지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인생 사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7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삶을 사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수원성결교회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절 때문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거절이란 말은 우리의 진한 눈물입니다. 우리의 진한 슬픔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은 우리 회사 필요 없으니까 꺼져!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려는데 그 정도 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장미꽃송이 백송이를 들고 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당신같이 생긴 인간은 싫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거절을 경험 안 하게 해주려고 웬만한 건 다 해줍니다. 숙제도 다 해주고, 다 해줘.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 자식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당한 거절 때문에 있는 내 눈물 너는 흘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욕심이에요. 왜냐? 그 자녀 이렇게 돌보다가 자녀가 장성해서 세상을 딱 나가잖아요. 나가자마자 첫 번째 경험하고 끝까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거절이거든요. 그래서 품에 있을 때 거절을 가르쳐야 돼. 아빠, 나 그거 먹고 싶어. 안 돼. 오늘은 참아. 엄마, 나 그 신발 사고 싶어. 안 돼. 우리 집의 경제 규모로는 네가 그런 신발 신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좀 더 싼 거 사자.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아이에게 인생을 온당하게 가르치는 부모의 지혜예요. 부모님 품에 계실 때 거절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 세상에 나가면 그냥 온통 거절이 우리 몸을 그냥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짓누르기 때문에 거절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은요, 너무 잘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한 30년 다닌 분들은 오늘 부흥 강사 첫 번째 와서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머릿속에 이미 스케줄을 다 그리고 있는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을 똑 닮은 인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뭔 말인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이름이 뭐냐면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뭔 말일까? 야곱이요 너무 형을 시샘해가지고 형이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야. 대단한 놈이요. 네. 그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저는요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조금 있어요. 26명. 그래가지고 명절날 큰 방에 오려면 장로급 정도는 돼야 들어오지 권사는 오지도 못해. 예.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옹알이도 주요로 한 사람이요. 뭐 이른바 성결교단에 김씨 집안이 있어요. 용자들, 용은, 용필, 뭐 용자 쫙 있고 그 밑에 헝곤, 재곤, 김곤, 영곤, 우리 아버지 태곤 막 곤자 쫙 있고 그 밑에 진진진진진 제가 진짜잖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버글버글거리는 집안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아요. 맞나요? 야곱이 나올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까요. 원래 아기 낳기 전에 연속극 보면 뭐 김진호 씨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이렇게 간호사가 안고 있는 거 보면 머리 까매가지고 쌍꺼풀 져갖고 얼굴 뽀이라서 이러고 있잖아요. 저 아기가 그렇게 나온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김진호 씨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갈 걸랑요. 하고 아들을 봤거든요. 우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뭐 빨개 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리고 또 그나마 배를 가르고 나온 놈은 얼굴이 성하게 나오거든요. 순산을 한 놈은요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좁은 통로를 열몇 시간 통과를 하다가 머리가 다 눌려가지고 위로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로켓포처럼 이렇게 애기 안 나봤어요? 응. 빨개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와, 나 엄청 놀란 거예요. 되게 실망한 거죠. 10개월을 기다렸는데 애기가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물을 팍 끓고 존경하는 춘부장 어르신 10개월간 얼마나 저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까? 인생 끝났습니다. 제가 알바 3개씩 뛰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애기를 만났는데 애기가요 뭐 인사는 둘째하고 말도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본문이 이거 보통 본문이 아니구나, 이거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막 태어난 자식은요 형의 발뒤꿈치를 못 잡습니다. 그냥 살아서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사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만약에 눈치 빠르시네, 막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쌍욕을 막 이런 10원짜리 개쓰면에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막 돼질 뻔했네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그 부흥회는 졸지 마시라고 시적 허용을 하는 거예요. 시적 허용을. 제가 교회에서는 안 이래요. 아무튼 공감은 하시죠. 얘기가 나오자마자 막 쌍욕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건 이미 의사들이 이미 책으로 발표를 다 했어요. 의학 저널에 나와요. 엄마가 죽을 마음으로 아기를 낳지만 자식은 그 엄마의 고통에 100배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올 때. 그래도 엄마는 어른이잖아요. 자식은 이제 막 생명만 붙어있는 애가 그 통로를 통해 나올 때 거의 100배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인생의 첫 고통이에요. 다행인 건 말을 못해. 천만다행인 건.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말하면 막 욕방언이 나올 거예요. 막 욕방언이 된장 막 죽을 뻔했다고. 발뒤꿈치 못 잡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돌잔치 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잘 죽어요. 회갑잔치도 마찬가지예요. 60 못 되고 죽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거의 죽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을 바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놔뒀다가
한 살을 대고도 안 죽으면 휴, 우리에게 안 죽을라나 보다 하고 이름을 져줘요. 그래서 호적 나이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잘 안 죽으니까. 고대 사회 이름은 아기가 나오자마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아기가 나와서 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아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주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곱.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스펙트럼들을 파악하고 난 후부터 그에게 있는 삶의 컨셉이 뭐냐면 형을 그리워하고 형을 시기하고 형의 그 무엇인가를 탐내는 모습으로 그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른바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야곱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왜 이래야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절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거절을 똑 닮은 사람이 야곱이라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잖아요. 그게 저는 더 이상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적 관점으로 안 보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내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의 진의, 성경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관통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굳이 왜 이름을 갖고 있었을까? 에서는 붉은 자, 그게 뭐라고 에서는 그것이 또 에서의 깃발이 됐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고대 사회에 눈에 비춰진 야곱은요, 이미 절단난 인생이에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이름을 드러낼 수 없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실패한 인생, 시작도 못 해보고 끝장이 나버린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이미 깃발 세우고 이미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여전히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미치겠어요 지금. 아이고 주여. 현대사회에 비춰진 MBTI로 두 사람을 보면 아마도 에서는 E 계열이고요, 야곱은 I 계열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은 본문의 말씀 보면 에서는 맨날 눈만 뜨면 들로산으로 돌아다녔디야. 말 타고 말 타고 다니고 화살 쏘고, 그리고 산짐승을 잡아오는 게 취미생활이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그 진미, 산짐승, 쫀득쫀득한 그 진미를 먹는 게 이삭의 기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사람 인고로 맨날 엄마와 함께 집에만 있었대요. 그래서 좀 시적 허용이나 혹은 행간 읽기를 좀 한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맨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 아가야 뭐 이러고 하고 맨날 집에서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작가잖아요. 작가. 펜으로 먹고 사는 작가잖아요. 작가. 예? 요즘 현대사회의 눈으로는 이과나 아이과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과는 이 계열로 살면 되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계열로 살면 되는 거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계열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작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문학생활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사회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이네. 왜 맨날 형 거를 그렇게 탐내고 왜 형을 속였대? 아, 야곱 좋게 볼래도 좋게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눈으로 보면. 그런데 고대 사회의 배경사를 알면요, 야곱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에서가 왜 자꾸 선 넘는 소리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계셨어요. 송파 구청장도 안 계시고 수원시장도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고 경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고대 사회는. 즉 집단이 말하고 있는 규율,
집단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없을 때예요. 고대 사회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씨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씨족과 씨족이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A라는 씨족과 B라는 씨족이 만나요. 만나면, 그래도 제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면 그냥 맞으려니 하고 들어요. 아셨죠? 자, 씨족 국가여가지고 A라는 씨족이 예를 들어서 55명, B라는 씨족은 70명, 둘이 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와우,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아, 예, 우리 저기 성남에서 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잠실파예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하고 헤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씨족과 씨족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때 누구를 죽이냐면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와 자식들은 노비로 삼고요, 그들이 가진 모든 물질을 노예물로 차지를 해요. 세계 역사에 인류가 땅을 넓히고 지도가 빠르게 변화되어진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사예요. 그냥 맞는 얘기니까 그러느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대 사회는 국제법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련의 약속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 고대 사회는 붙으면, 좌우단간에 붙었다 하면 상대방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삶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어느 씨족이 있으면 그 씨족에 있는 여인들은요, 사명과 모든 존경과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순풍 아기를 낳는 거예요. 네,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싸움을 잘해야 돼.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 뒤로 화살 쏘면 막 그냥 맞아버려야 돼. 막 도끼 던지면 막 20m 가서 꽂혀버려야 되고. 아, 이 교회 설교하기 어렵네. 아무튼 진짜 고대 사회는 태어났다 그러면 남자는 무조건 바깥으로 나돌아야 돼요. 무조건 어렸을 때도 말 타고, 무조건 활 쏘고, 무조건 창 던지고, 무조건 주먹질하고 막 이래야 돼요. 남자는 그리고 좋은 남자예요. 집에서 가야 그러면 완전히 그건 벨인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자식, 어머, 엄마랑 맨날 고무줄하는데, 어머, 주여, 어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현대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는 딱 그랬어요. 남자는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여자의 사명은 무조건, 때려보지 마세요. 고대 사회가 그랬다고요? 여자의 사명은 무조건 뭐가 사명이냐면 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왜냐? 한 명이라도 쪽수를 확보를 해야 다른 시족을 만났을 때 우리 시족이 안 죽는 거예요. 쪽수가 부족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시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시족 안에 있는 모든 여인의 소망은 뭐냐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제가 안 믿을 줄 알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 고대 사회 여인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거를 석조 부조로 만들어 가지고 품에 안고 다니고, 그리고 침대 옷 이불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어요. 궁금하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녔겠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삼류 막장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뭐 세계를 간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도 좀 봐요, 좀 제발. 고대 사회 유물들을 보면 저렇게 생긴,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고대 사회 여인들이 갖고 다녔던 장식물이에요. 얼핏 잘못 보면 똥 싸는 것 같고 그러죠. 민망하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저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수원 성결교회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조건에 아주 꽝이에요, 꽝. 예. 그러니까 체형이 저렇게 됐다고 해서 아기를 숨풍숨풍 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분들은 이렇게 생기면 아기를 잘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품고 다니고 이불에다 넣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기를 낳는 일이 여인의 눈물이었고 여인의 사명이었어요. 왜? 숫자가 딸리면 우리 시족은 다 죽어요. 남자들은 어땠을까? 남자 사진 뭐 하고 있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옷을 다 벗겨놨죠? 예, 근육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갑바 막 이두근 삼두근 막 예? 나야!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막 활 쏘고 창 던지고 막 싸워요. 서양에 있는 모든 고대사의 이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전부 남자는 저러고 앉았어요. 예, 쌍것들이에요. 서양 것들은. 그럼 우리 동양은 어땠을까? 서양 것들은 맨날 눈만 뜨면 싸우니까 동양은 좀 수준 높게 좀 젠틀하게 좀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 거 한번 볼게요. 동양도 매일 반이요. 서양도 눈만 뜨면 싸움을 하고 다니고 동양도 눈만 뜨면 저렇게 짐승 잡고 다니고 전쟁 치르고 활 쏘고 칼 쓰고 이랬던 거예요. 꺼주세요. 조금 와닿으셨어요? 조금 와닿으셨어요? 자, 고대 사회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큰일 난 거예요. 진짜로 큰일 난 거예요. 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를 돌봐주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no problem, 완전히 캔슬하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있어요. 바보 같은 야곱만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시적에는 허용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 본문과 본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째려보면 그 안에 감춰진 이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른바 신학적으로 행간읽기라고 얘기를 해요. 행과 행 사이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쭉 들여다보면 합리적 유추를 통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항상 엄마의 애자남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근심이었더라. 야곱이 지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어쩐디야, 벌써 집에 자빠진 지 10년 넘었디야. 어메, 뭐 먹고 저런 아들을 낳대? 에서는 날라다닌디야. 어제도 호랭이를 잡아왔디야. 진짜요? 소만한 걸 잡아왔디야. 그래, 에서는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막 에서는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신나서 또 눈만 뜨면 말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막 화살 쏘고 막 잡아오고 막. 이삭은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 짱이다 말이지. 그런데 야곱은 맨날 집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집에 자빠져 있단 말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도 걱정이고 아빠도 걱정이고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봐도 한심한 거예요. 이러다 내 인생 진짜 절단 나겠구나. 여러분, 동네 어떤 여자가 야곱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성가대 시집 가실래요? 처녀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서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저는 단호하시네. 저도 안 가요. 야곱한테 시집 갔다가는 인생 말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서는 결혼을 했고 야곱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이 암울해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러고 있다면 그냥 딱 이대로 절단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의 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입니다. 히브리 말로 빼꼬로트카라고 말을 하는데, 빼꼬로트카라고 하는 빠카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어요. 빠카르가 뭐냐면 처음 것, 초태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빼꼬로트카라고 하면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 이 라이센스가 어떤 권리냐면 처음 것에게 주는 권리예요. 빠카르에서 온 빼꼬로트카라고 하는 라이센스, 장자의 라이센스예요. 창세기 43장을 보니까 이 빼꼬르트카의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대우가 달랐어요. 예레미야 31장 9절 20절을 보니까 이 빼꼬르트카를 가진 사람은 그 집안의 특별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신명기 21장을 보니까 이 빼꼬르타카를 가진 사람은 유산 상속을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n분의 1을 하죠.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슴에서 딱 뭘 꺼내더니 자, 빼꼬르타카 하고 딱 장자의 권한을 내밀면 몇 배를 줘야 되냐면 2배를 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빼꼬르타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의 권리는 장난이 아닌 권리예요. n분의 1 하다가 자, 빼꼬르타카 딱 내밀면 몇 배 준다? 2배 준다. 좋아요, 좋아요. 예, 좋죠. 창세기 48장 18절, 역대상 7장, 역대하 21장을 보니까 가족의 대표자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장을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빼꼬르타카를 가진 사람이 딱 패스포드를 꺼내면 그 집안의 가장의 권위가 누구한테 가냐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장자를 섬기며 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특별한 언약을 개성할 때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빼꼬르타카를 가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상 성경의 근거를 중심으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딱 들어봐도 아주 특별한 권리예요.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 권리를 물리적으로 누가 갖고 태어났냐면 에서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에서는 이 빼꼬르타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쭉 낭독했잖아요. 남의 일 이어도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태어날 때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보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특별한 권리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빼꼬르타카를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 이유 1. 에서는 상또라이였다. 2. 에서는 장자권 아니어도 겁나 잘 나가고 있다. 1번이요, 2번이요? 예, 2번이에요. 제가 고대의 배경사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는 이미 굳이 하나님이 장황하게 얘기한 뭐 너에게 2배를 준다, 뭐 가족의 대표권을 준다 이런 난리를 쳐도 별로 그런 약속과 그런 권리가 내게 있다 손 치더라도 별로 그런 거 안 해줘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안 해줘도 내 인생 책임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얼추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빼꼬르타카라고 하는 장자의 권리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것도 아닌 그 빼꼬르타카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거 말고는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문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말 타는 걸 배우겠습니까? 활 쏘는 걸 배우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거의 15년, 20년 넘게 엄마랑 살았는데 어디 길바닥을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냥 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문이 있다면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권리가 아닌 빼꼬르타카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무슨 짓을 하냐면 팥죽 쏘아가지고 형하고 거래를 합니다. 본문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5장 32절. 30분 지났어요. 기분 나쁘면 인상을 쓰세요. 끝내버리려니까. 찾으시면 아멘. 창세기 25장 32절 찾으시면 아멘. 두 절만 읽읍시다. 32절 34절까지 시작.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볍게 여겼다. 구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예 그냥 더 좀 세게 번역을 했는데 업수히 여겼다. 또 다른 버전은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튼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백그로트카 장자의 권리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저 질문 많다고 그랬죠? 존말로 대답을 하세요. 자, 내가 애서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지금 남한산성 다 뒤지고 다니고 완전히 꿩 5마리 잡고 노루 1마리 잡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어떤 수고하고 애써서 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동생이 말이죠. 팥죽 쏘아가지고 부채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막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야, 이거 뭐냐? 형 배고파? 배고파.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줄게.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파실래요? 알았어요. 파실래요? 안 파실래요? 안 팔아요? 아이고, 바보들이시다. 저는 팔 거예요. 안 팔아요? 권사님이세요? 믿음 좋으시네. 안 팔아요? 저는 팔 거예요. 파는 분 계시네. 고마워요. 저는 팔아버릴 거예요. 그냥 가져라! 팔아버릴 거예요. 왜냐? 백그로트카라는 장자의 권리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형 배고파 죽겠다니까. 팔어, 그럼 줄게. 그러면 그래, 너 내일부터 내 형 해라. 그럼 난 먹어버릴 거야. 그냥 배고프니까. 저는 팔아요. 왜냐? 그거 팔았다고 해서 그놈의 새끼가 내일 내 형 되는 거 아니거든. 상상해봤어요? 장자권 팔았다고 내일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에서야 물 한잔 하자. 그럼 에서가 네 그러고 물 따다 줄 것 같습니까? 저 새끼가 잘 자고 일어나서 미쳤나 푸아 뭐 새끼가 말이야. 그럴 것 같죠? 예상을 해보자고요. 장자권 팔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에서가 뭐 동생 노릇 했겠어요? 에서가 뭐 형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형은 오늘도 형이고 내일도 형이요. No problem. 별놈 다 보겠네. 그래, 형 가져라 이렇게 하고 나는 팔고 먹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엄청 지혜로운 거지 뭐. 저처럼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야곱은 바보 멍텅구리인가요? 그 형 기다리고 그렇게 정성껏 해가지고 팥죽 끓여가지고 형한테 팔았는데 형 막 먹어버리고 막 그 다음날 또 형 노릇하고 뭐 남은 거 뭐예요? 야곱한테. 야곱 인생에 남은 게 뭐예요? 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야곱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야곱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입니다. 바보예요? 찐따예요?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형 잘 나갑니다. 우리 동네 제일 이쁜 여자가 형수로 들어왔고요. 우리 형만 지나가면 지금도 동네 아줌마들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치고요. 우리 형 어제도 곰 잡아왔어요. 제가 봐도 우리 형은 잘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장자권 팔겠대요. 에서가 얼마나 엄살을 떠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엄살을 떨어요. 나쁜 놈이에요. 배고프다 해도 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으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권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지. 니나 가져라. 나 지금 배고파서 죽기 직전이다. 온당한 말입니까? 오바입니까? 아주 생 오바예요. 그냥 배고프다고 말하면 되지. 얼마나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따위로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도대체 지금 누구랑 거래를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은 에사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그로트카, 우리 형은 저렇게 우습게 합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없이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저한테는 목숨만큼 백그로트카가 중요합니다. 우리 형은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고 내일도 형 노릇할 겁니다. 내일 모레도 형 노릇할 겁니다. 여전히 제 앞에 형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장자권 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정 안 해도, 우리 어머니가 인정 안 해도, 우리 형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빼꼬르트 카 오늘 이후로 형 거 아닙니다. 제 겁니다. 하나님이 형한테 준다고 했죠? 형은 관심 없습니다. 워낙 잘 나갑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저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해괴망측한 거래를 한 거예요. 남는 것도 없는, 누가 봐도 야, 쟤 또라이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래는 형하고 한 거래가 아니라 누구랑 한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이 결단이 7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보라 교회에서도 많이 울고 집회 가서도 많이 울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뭐 목사님 바보 같으면 그냥 바보로 살지 뭐.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나 신자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 우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안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빤듯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뭐 할까요? 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애기 갖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항상 절절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는 게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원 선결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역사가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여기에도 옹알이를 주요로 한 사람이 천지 삐까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겁나 오래된 교회거든. 겁나 오래된 교회 신자들은요, 가슴이 냉담해요. 할아버지가 믿던 주님을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주님을 믿던 주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긴가민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집안에 목사님 20명이 넘으니 뭐 말 다 했죠. 같은 입장에 놓인 우리끼리 심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 얘기예요. 시방? 시방은 사투리가 아니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시방 니꼬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주 앞에 설 때마다 눈에 눈물이 사라져버린 목사, 더 이상 울지 않는 성도,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뭘까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는 이렇게 세련된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다 바닥이에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자보동이라고 해가지고 얄궂은 방석 하나 놓고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요, 전부 이게 일렬로 쭉 물자국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 물자국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 자국이에요. 10리, 20리 걸어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 눈 많이 왔거든요. 무릎까지 눈이 차는데 그걸 뚫고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으니까. 그 사실은 계란 먹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계란 먹고 싶어서. 그 새벽에 꼭 어떤 집사님이 계란을 하나 갖고 와서 아버지 설교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날계란 여기를 이렇게 탁, 여기 송구지발로 탁 깨갖고 이거 뒤집어갖고 또 탁 깨서 이렇게 탁탁 벗기. 아 여기 도시라 잘 모르시는구나. 시골 없어요? 아 알아요. 아 그럼 아는 표정을 좀 지어야지. 그거 탁 해가지고 아버지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잡숴야 설교할 때 목소리가 낭낭하게 나오니까 뭐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뭐라 하냐면, 진호야 어린 놈은 먹으면 키가 안 큰다잉. 어린 놈은 먹으면 키가 안 큰데 그거 난 안 주고 꼭 아버지 입에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 눈에는요, 뭘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는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울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말로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하는데 혹시 우리는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닐까요?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리 자식 스카이 들어갔고 우리 딸은 삼성 다니니까 별로 원래 다니던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주님 품에 가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가슴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제가 생각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간절하고 애절해야 돼요. 형이 인정 안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인정 안 해도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약속이 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대화가 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또 다른 만남의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떠나는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백그루트카를 거래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한테 안수를 받습니다. 막 털 붙이고 난리치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을 거예요. 막 뭐 목소리가 아니다, 막 콜록콜록 아니에요, 막 제가 감기끈이 있어서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털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풀어져야죠. 지금 제가 그랬죠. 현대의 눈으로 보면 두 사람이 밀린 인생이 아니지만 고대사의 눈으로는 이미 절단난 인생이라고, 가능성 없다고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래 짐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럼 이제 풀어져야죠. 그랬는데 그가 처음 안수를 받고 처음 해야 했던 행동이 도망가는 거였어요. 된장. 엄마랑 있는 것도 서럽고 엄마랑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사는 게 짜증이 나는데 안수를 받았으면 이제 빵! 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여기 딱 맞아 죽게 생겼다. 너 형 알지? 화살 쏘면 한 방에 쏘는 거. 너 그러다가 그냥 관통되는 수가 있어. 너 빨리 가. 그래가지고 아들을요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이 어디냐? 하란이요, 하란. 하란이 어디냐? 정확히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더기피를 보세요. 더기피. 깨알 같은 홍보요. 더기피를 보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몇 킬로냐면 800킬로입니다. 반 정도 놀래주셔서 위로를 받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400킬로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는 330킬로. 그것도 경부선 꼬불탕꼬불탕 해야 400킬로예요. 쭉 가로 그으면 330킬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부산 가려면 숨을 여러 번 쉬어야 돼요. 긴장돼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죠? 차가 날아다니는 차를 끌고 가도 힘이 들어. 부산 갔다 오기는. 그런데 두 발로 걸어가지고 몇 킬로를 가야 되냐면 800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한테 가라고 하면 에서는 까짓것 좀 부담되지만 오케이! 가지 뭐. 적토마 타고 화살 끼고 창 하나 들고 가지 뭐. 먹는 건 어떡하? 중간에 잡아보면 되지 뭐. 까짓거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에서는 노 프라블럼. 야곱 미친 인간이 미친 인간. 야곱은 남한 상상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 거기를 가래. 엄마가. 이게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살란 소리요, 뒤지란 소리요. 아직 부흥회 때는 약간 세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엄마 용서하세요. 네. 엄마가 지금 보냈는데 급해서 보냈는데 살라는 거예요, 뒤지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 엄마가 나를 배신했는데 너 나가 뒤지라 이 소리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가슴이 단단단단
꿈에도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단단단단 이렇게 부를 일이 아니요. 돌베개요? 장수 돌침대요? 별 5개? 돌베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곡이 작곡가가 기도를 더 세게 했어야 돼. 돌베개 주여 이렇게 불러야 돼. 돌베개 이건 아니에요. 너무 신나, 막 너무 아름다워, 막 곡이 너무 좀 세련됐어. 목사님 저 가고 난 다음에 이거 개사해가지고 좀 슬프게 불러주세요. 돌베개가 뭐냐면 그냥 가라니까 있으면 맞아 죽게 생겼고 가라니까 그냥 어떻게 밀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대박.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나. 내가 오늘 결국 이 밤에 여기서 죽는구나.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그냥 막막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해는 누연누연 지지. 이게 인생인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딘가에 보니까 그냥 집에서 배고되던 베개하고 비스무리한 돌이 하나 있어서 손바닥으로 쓱쓱 쓸어놓고 거기에 머리를 대고 누운 거예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이거든요. 1988년도에 서울로 유학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웠을까. 그냥 거기 누워서 야곱이 잠기어 뭐 그런 노래 불렀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양쪽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어떤 놈의 인생은 태어나서 겁나게 잘 나가고 동네에서 킹카고 화살만 쐈다 하면 먹을 거 다 잡아오고 아버지 인정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도 있는데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여기로 왔을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났을 것 같아요. 제가 탄자니아 가봤거든요. 탄자니아 딱 내렸더니 마사이족 추장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사진 찍으러 알아서 쫙 서요. 병풍처럼. 예,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 그런데 전원 다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일명예외 없이 막대기를 들고 있냐 통역을 시켰더니 대답을 안 하고 역질문이 와요. 어떻게 인간이 막대기가 없이 사니? 그 뭔 말인가 했더니 탄자니아는 지금도 들짐승이 시들시들해요. 길을 걸어가려면 적어도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막대기 하나는 들고 있어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나를 만날지 몰라요. 현대사회인 지금도 고대사회에 혼자서 800km를 간다? 혼자 가다가 야산에서 자빠져 잔다? 죽으려고 작정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평생 동안 엄마 집에서 사느니라 뿌연해가지고 먹기도 좋아, 냄새도 좋고 그냥 우유 냄새 나면서 아주 그냥 오늘은 아주 진미가 왔다 싶을 정도로 냄새를 온 천지에 좀 풍기고 있는 거예요. 막 사자, 호랭이, 곰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예? 코브라도 막 오고 막 오늘 밤은 파티다. 짐승들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입니까? 그때에 제 상상력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21호부터 25호까지가 싸움을 원래 겁나 잘해요. 내가 보면 4장 1절에 나와요. 야! 천사 20호, 21호, 22호, 25! 빨리 내려가. 쟤 지금 울잖아. 쟤 지금 겁먹었잖아. 쟤 지금 얼마나 끙끙 앓는지 안 보여?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보내가지고 군대용으로 사주 경계를 시킨 거예요. 쌈자라는 천사들이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오면 막 곰 싸다구를 빡 때리면서 꺼져 임마. 밥인 줄 알아?
이분이 어떤 분인데 장차 임마 임마 내가 임마 네 서장하고 임마 어제 임마 밥도 먹고 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될 분이야. 어디서 밥인 줄 알고 꺼져 임마. 그래서 천사가 다 밤새도록 야곱을 밥으로 알고 먹을 놈들을 싹 막아주고, 그리고 천사 10호부터 15호까지는 또 말을 잘해. 입만 열면 야 얼른 내려가. 쟤 울잖아. 쟤 우는 거 안 보여? 빨리 내려가. 네 은사대로 사역을 해. 그래갖고 또 천사 10호, 내가 보면 4장 2절에 나와요. 천사 10호부터 15호까지가 사다리를 쫙 내려가서 야곱 울지 말아요. 어머 눈 퉁퉁 부었다. 어머 우리가 왔으니까 울지 말아요. 뭐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곰 2마리 오고요. 저쪽은 사자가 오고 아까 웅 하는 소리 들었죠? 근데 걱정하지 마요. 천사 23호가 쌈 겁나 잘해갖고 지금 2마리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마요. 그러면서 천사가 밤새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꼬르타카 거래하는 거 지금도 다 기억하신대요. 아버지가 당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형도 너를 섬길 것이다. 안수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대요.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새 길이 열릴 거예요. 야곱 그만 울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계속 말을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천사들은 말을 걸어주고 쌈 잘하는 천사들은 야곱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고 그날 밤이 셉니다. 어젯밤에 야곱은 본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밤 자고 보니까 형 없어도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다. 우리 아빠보다도 우리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다라는 것을 뭘로 체험했냐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뭘로 배웠냐면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제자도 하고,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배우고 깨닫고 그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뭐냐면,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뭘로 배우냐면 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우냐면 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것이 체험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야곱이 그 땅의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루스라는 지명을 뭘로 바꾸냐면 벳엘로 바꿔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집도 없고 방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이부자리도 없었지만,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여기서 딱 죽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니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난 그 돌베개, 장수 돌침대,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고 구약 성경의 버전으로는 제사인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야곱은 제사의 귀재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몇몇 년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에요. 제사하는데 훈련이 돼 있어요. 할아버지도 제사하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엄마랑 지난주도 제사했거든요. 형이랑 성탄절에도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안녕,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니네 나나 똑같아. 목사 아들이라. 목사 아들은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침 얘기했는데 제 인생을 아시나 봐. 제가 피부가 잘 안 좋아요. 왜냐하면 침 맞아서 그래. 침 맞아서. 한의원에서 맞는 침 말고 진짜 침. 장로님이시죠? 재성의 장로님.
우리 옛날에 아버지 교회는 교회가 코딱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가 오면 어디 서냐면 꼭 이쯤에 서요. 이렇게 예배당이 작으니까. 그 아버지는 맨날 목사 아들이니까 맨 앞에 앉으래. 그래서 제가 얼굴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강사가 오기만 하면은, 옛날에는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1년에 3번 4번씩 했는데 막 오면 짜증나 죽겠어. 오기만 하면 회개하라.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회개 또 얘기하겠지만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말 떨어지자마자 쥐야! 그래서 막 회개를 해. 짜증나가지고. 저는 목사 아들이라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죄짓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 그 보름달빵 엄마가 줬을 때 이렇게 제 거 싹 먹어버리고 남동생한테, 혁이야 너는 보름달빵으로 반달 만들 줄 아니? 몰라. 왜 웃어요? 눈치 빠르시네. 줘봐. 이러면 여기 반달. 우와 이러면, 혁이야 근데 너 혹시 보름달빵으로 초승달 만들 줄 아니? 그래서 몰라. 줘봐. 그래서 우와 그래서 혁이야 너 근데 보름달빵으로 샛별 만들 줄 아니? 몰라. 줘봐. 샛별 되면 장로님 이만해. 그때서야 당한 줄 알아. 제가 그 죄를 져가지고 부흥회 할 때마다 보름달빵 회개를 한 사람이요. 주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동생의 보름달빵을 반달 만들었다가 초승달 만들었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기만 하면 회개를 하래.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면 또 막 회개를 해.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저쪽 갈게요. 침 걱정하지 마세요. 좌우당간에 이처럼 예배가, 목사님의 아들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막 아빠가 시키고 엄마가 질질 끌고 오고 장모님이 째려봐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이는 없고 24명 있어 지금 그런 인간이. 저 이지영 전도사가 전화해가지고 안 오면 신방 간다고 해서 온 거예요. 시방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각별하게 전화해서 또 오신 분도 한 7분 계셔 지금. 그런데 이날 예배는 찐으로 아빠 빼고 엄마 빼고 할아버지 빼고 종교적인 관습 빼고 모태신앙 빼고 찐으로, 누가 안 시켰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제사를 안 드린다고 누가 시비를 걸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막 이 가슴속에 불덩어리가 돌아가지고 아무도 예배 드리라고 안 시켰는데, 아무도 제사라고 시킨 사람이 없는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도저히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기고 싶은 막 불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빼고 아빠 빼고 할아버지 빼고 모태신앙 빼고, 내 가슴속에는 불덩어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베델의 제사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은 앞뒤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서울에서 온 넙대대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라더라. 잘됐다. 씨. 그게 아니요 시방.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혹시 전화 오면 제가 와서 AS를 할게요.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등허리에서 내려오세요. 사모님 옆구리에서 내려오세요. 할아버지 품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내 기도 없고 내 예배 없고 내 사랑 없고 내 찬양 없고 그냥 아버지 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권사인데 극선마저 부인이 새벽 예배 아빠 주고 난리를 쳐. 그래서 주일날 안 가면 창피하니까 가는 거예요. 부인 권사 때문에. 내 거 예배는 없고 아빠 거, 엄마 거, 우리 부인 거, 믿음 좋은 우리 남편 거, 우리 아버지 거, 우리 딸 거. 내 건 없고. 근데 베델의 예배는 떠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떠나고 어머니한테 떠나고 신앙생활의 역사로부터 떠난 거예요. 나대지로, 벌판으로 오로지 나 혼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외롭고 적막한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몸으로. 이번 부흥회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덩어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사랑하는 사모님, 목사님 옆구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예배 자리에 당당히 서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서는 기적이 이번 부흥회 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32분인데 앞에서 좀 까먹었잖아요. 앞에서 1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합시다. 네. 다 기독교 집안인 상황인데 어쨌든 어머니가 1988년도에 저를 서울로 쫓았어요. 군산에 독서실도 정하고 알바도 할 거 다 세팅해놨는데 어머니가 서울 가래요. 그래서 어머니 품 떠난 적이 없거든. 제가 큰아들이니까. 그랬더니 가래. 그래서 내가 서울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매우 논리적인 합당한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말씀하셨어요. 옛말에 말하기를 망아지는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했다. 되게 논리적이죠? 말이요 방구요. 가래. 그래갖고 저를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태워놓고 짐 집어넣어놓고 그때서야 길바닥에 앉아서 웁니다. 펑펑 웁니다. 제가 그랬어요. 차 속에서 저도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울 거면 왜 보내냐, 그렇게 울 거는 왜 보내냐 그러면서 서로 울고 헤어졌어요. 서울을 왔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30년이 지났는데 그 차 번호를 안 잃어버리겠어요. 143번. 서울의 고모가 강남역에 이제 왔는데 143번을 타래 써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순진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었지.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그 차 번호 앞에 지금은 차가 씁니다. 안 쓰면 뉴스에 나와요. 근데 옛날에 서울은 안 그랬어요. 차가 여기 안 서. 꼭 한참 가서서 옛날에는. 그래서 차를 세 대를 보낸 거예요. 서울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차가 오면 막 뛰면 차도 가고 해서 타고 가. 그래서 그 멍하게 서가고 차를 세 대를 보낸 거예요. 눈치를 챘지. 뛰어가서 타는구나. 그래서 뛰어가서 차를 탔어요. 타고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우리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옥희 권사님 아니신가? 예,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쓰니까 헛게 보이나? 그래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 고모가 지금은 잘 사시는데 그때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서울 사람들이 논밭 팔아서 올라오는 고모부 재산을 싹 털어먹었어요. 그 고모가 가정이 무너지니까 쿠웨이트로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고모는 사촌동생,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데리고 상도 이동에 반지하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 고모네 집에 가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이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 가면 안 된다고요. 갔을까요? 갔어.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냥 간 거예요. 철판 깔고. 다행히 고모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왔다, 들어와라.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자면 방언이 들려 옆에서. 왜냐면 눈치 빠르네. 왜냐면 이렇게 누우면 굴비처럼 누우면 위아래로 맞고 좌우로 딱 맞아. 제가 빠져야 그래도 동생들 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집이 너무 좁으니까 제가 한 거의 180 다 되거든요. 누우면 시발 그게 위아래로 딱 맞아, 좌우로 딱 맞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도 동생한테 미안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긴 잘하셔. 그런데도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뭉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 고모님이 고모부 없어도 아이들 똑바로 가르치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분위기를 보면 부흥회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날이 있어. 알아서 들으세요. 아, 오늘은 부흥회를 하겠구나. 그러면 그런 날은 일찍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상도동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터가 있어요. 그 성터에 앉아서 11시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앞에 노량진 시장 있고 한강 흘러가고 남산 있고 밤에 보면 막 남산 꼭대기까지 불이 켜 있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고모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미안하긴 한데 어디를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나는 들어가야 돼. 고모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리고 서울 하늘아래 그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가 들어가서 머리를 누일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 성터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곡이 있어요. 이 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 키. 나 외롭지 않나라는 곡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키. 곡이 있어요? 갖고 계세요? 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아멘. 아마도 100번 끝나면 200번. 다른 곡은 안 불렀어요. 이 곡만 불렀어요. 많이 울었죠. 근데 이 곡을 불렀던 이유는 부르면 되게 위로가 돼. 진호야, 네 말 맞다나 너한테는 내가 있다. 네 말 맞다나 네 엄마가 뜻이 있어서 너를 서울로 보냈는데 너 힘들지만 내가 너를 지킨다. 이래봬도 제가 우리 집안의 큰아들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감기 걸리면 물 끓여주시고 대야에다 물 떠다가 찬물로 다 해서 닦아주시고,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 오니까 제가 아프면 고모가 걱정하잖아요. 약국 가서 약 사서 먹고 안 아픈 척하고 목이 퉁퉁 부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물 끓여서 내가 먹어야 뜨거운 물 목에 넘어가고, 그래서 고생하는 고모도 미안하고 저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귀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 외로워할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나이 20살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서울 하늘 아래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산대요. 집을 짓다가 산등성에게 집을 져놨고, 지금 보니까 저 산에도 다 집이고 불이 켜 있어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플 날이 올 텐데,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사형제 자식들 다 커가지고 서울로 유학 가는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서울 땅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에 출입문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원 다닐 때 저 때문에 제 집에서 쉬고, 우리 조카들 서울로 유학 오면 제 도움 받아서 서울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서울에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20살짜리가 무슨 뭐 근거가 있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기도가 나왔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5길 28, 지금 제 주소요. 여러분은 웃지만 이건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서울의 잠실 한복판에, 여러분 뭐 롯데타워에서 뭐 불꽃 쇼하면 뭐 여러분 와서 뭐 깔고 막 콜라 들고 하루 종일 기다리죠.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커피 한 잔 빼서 옥상 올라가면 그냥 눈앞에서 보여. 우리 집이 거기에 있어요, 시방. 백제 왕 중에 제일 쌈을 잘하는 왕이 근초고 왕인데, 근초고 왕이 서울까지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 옆에다가 지금 거기서 자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12,000평이요 12,000평 녹지대를 국가가 관리해 줍니다. 소나무 죽으면 다 사는 놈으로 바꿔주고요, 잔디 자라면 싹 잘라주고요, 저는 그냥 거닐게만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옥상에 이렇게 서서 소나무 향이 쫙, 서울 한복판에 어디서 소나무 향이 올라와요. 소나무 향이 올라오면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오늘 여기에 서게 하셨나요?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죄송하고,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저는 항상,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항상 죄송할 마음뿐이에요. 여러분이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7번 부흥회 와서 뭐 나로와도 복, 들어와도 복, 복보러 복복복복, 뭐 그냥 병 안 걸리고 자식은 무조건 잘 되고, 저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뻥쟁이에요, 뻥쟁이. 인생은 원래 무거워요. 인생은 원래 아파요. 그리고 그 무거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뭔가 많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울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슬픔에서 사는 일을 하나님이 즐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살만하더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 인생에 열매가 있더라 라고 하는 복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7번의 집회의 첫날 집회가 마쳐집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 목사님 어깨에서 내려오세요. 사모님 옆구리에서 손을 놓고 내려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부인, 남편 등월에서 내려오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습니다. 7번의 집회 동안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골방 삼아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 삼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눌린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적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올라오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야곱이 그렇게 일어나서 제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길 것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 불 꺼주시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 이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따님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수원 성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졸병과 병만은 사랑하는 성도의 몸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슬픔을 떠나갈지어다.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히는 물질의 아픔, 자녀의 아픔, 직장의 아픔, 삶의 비전의 아픔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돌보심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노임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떠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노래,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온전히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방황하는 우리, 땡잡하는 우리의 신앙의 불을 던져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 밤에 떠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떠나는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만남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짖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만나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절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공회를 통하여 떠나게 하시고 이번 공회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이번 공회를 통하여 새벽 10시에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충분한 기도가 돌아가시게 되고 내일 아침은 5시입니다. 5시 잊지 마시고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